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숭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하여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예. 오늘은 제가 맡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인 선교라는 용어 그리고 복음화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난 이제 그 선교 사명을 알아볼 차례인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왜 성경을 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으로 하느님의 일꾼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종의 자격과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을 살고 있는데, 2022년 한국 천주교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오늘의 한국 가톨릭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가장 좋은 게, 가장 느끼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덮어놓고 믿어요. 뭘 덮어놓고 믿느냐 하면은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요. 그 다음에 교리서에 관한 것도 예비신자 교리 때 한번 교리서 보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이 덮어놓고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심각하냐 하면은 어느 신부님이 미사 강론을 마치시고서 신자들에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 오실 때까지 마르코복음 17장을 읽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신부님께서 강론을 마치시고 숙제 검사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마르코복음 17장 읽어오라고 그랬는데, 읽으신 분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몇 사람이 손을 들고, 나머지 사람 눈치 보다가 또 몇 사람 들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아유 제가 죄인이죠 하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 손든 사람들 이렇게 보시면서 웃으시며 손 내리시라고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성천의 전례를 계속 하셨습니다. 신부님이 왜 웃으셨는지 혹시 아세요? 마르코복음은 16장으로 끝나거든요. 없는 17장을 읽어오라 그랬더니 읽었다고 손드는 사람이나, 그거 쫓아서 또 손드는 사람이나, 못 읽어서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고개 숙인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 사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원주교구로 규촌에서 내려가서 합니다만,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봉사자로서 활동할 때 복음화국에서 1,400명 가까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때 설문에 응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아주 A급 신자들이에요. A급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런데 아주 열심히 한 신자들이죠. 그러니까 1,400명 가까이 되시는 분 중에서 10년 이상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69%, 그러니까 70%가 10년 이상, 견진성사 받으신 분들이 83%, 매주일
성당에 나간다. 주일미사 참여한다죠. 이분들이 79.8, 그러니까 80%. 그리고 소공동체 모임에 나가시는 분들이 약 60%.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설문에 응하셨는데 이분들 가운데 성경을 매일 읽으신다고 동그라미 치신 분이 11%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도. 근데 그분들도 상당수는 매일 미사 읽는 걸 성경 읽는다고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성경보다는 그냥 이제 접하는 것이 말씀을 매일 성경 읽는다고 이제 답을 하신 거죠. 그만큼 우리는 성경을 이제 가까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신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은 이제 그 머리맡에 성경을 두고 주무신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맨 먼저 하는 일이 머리맡에 둔 성경을 펼쳐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쫙 펼쳐서 그날 처음에 들어오면 성경 구절을 하루를 살아가는 양식으로 삼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날 운세로 삼습니다. 이분은. 그래서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나갖고 탁 펼쳤는데 펼쳐진 성경 구절이 마태오복음 27장 5절이었어요. 거기 보면 유다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 이야기가 나와요. 27장 5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유다는 스스로 물러가 목매어 죽었다. 이게 하루에 이 운세로서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유 이건 아닌데 그래갖고 덮었다 그러죠. 그리고선 다시 한번 펼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루카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었어요. 거기는 예수님이 네 이웃이 누구냐라는 율법학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비유의 말씀이죠. 착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거기 10장 30절은 뭘로 되어 있느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그래서 이제 그 질문했던 율법학자한테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겁니다. 아까 유다가 목매어 죽었는데 이번 말씀은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또 목매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3-4번. 그래서 이번이 진짜입니다. 하느님의 그 성호를 걷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서 딱 펼쳤는데 그때 나온 게 요한복음 13장 27절이었습니다. 거기도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스가리옷 유다에게 내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이거예요. 빨리 가 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는 그 성경으로 점을 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저는 점을 치지언정 그래도 그렇게 가까이 또 아침 일찍 성경 한 구절에도 읽는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한 거 몇 가지만 좀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확신입니다. 선교사는 확신이 없으면 남에게 말씀을 특별히 하느님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무슨 확신이냐?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리고 나도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확신을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확신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뭐 구원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언급이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구원은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자녀 몸이 되는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저는 그래도 적지 않은 세월 이렇게 여러 본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체크하는 리스트 중에 하나가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사 중에 강론 시간에 이야기를 할 경우가 많았었는데 가서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나는 정말 구원을 확신합니다 하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근데 제가 한 몇 년 지내다가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몇백 명이 모인 작은 성당이나 큰 성당 같은 경우는 한 번 미사가 1,300명이 넘을 때도 있더라고요. 중앙성당이나 분당 요한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그런데 가서 손을 들라고 하여도 나는 구원은 확실합니다 하고 손 들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0명이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개신교 형제님들은 한 2, 3주만 교회에 출석을 해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어쩔 줄 모르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세월호 우리가 8주기를 보냈습니다만, 그 세월호와 관련된 곳이 이제 안식교인데, 그 안식교 같은 데는 상당히 구원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났을 때 참미 예수님 아니면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거기 신자들 어떻게 하냐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악수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나는 몇 월 며칠에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구원을 확신한 그 날짜를 기억을 하고 있다, 그걸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이제 의식이 거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가톨릭 신자는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저는 이것을 세례의 은총과 더불어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는 이유, 우리가 왜 세례를 받는가?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가 어떤 은총을 받는가에 대한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보통 예비신자 교리를 하면 세례를 받는 은총, 세례를 받는 이유를 5가지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가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가 어젠가요? 이렇게 그 일독서에서 이렇게 듣게 되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유다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대답한 그 말이에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의 죄의 용서를 받으십시오. 세례는 우리가 그동안에 태어날 때부터 지었던 원죄와 세례 받기 전까지 지었던 모든 본죄에 대한 사함을 말끔히 받는 제사함의 성사입니다. 이 의식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이 죄의 사함은 그 이후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성체성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성체성사의 다른 말은 미사잖아요. 미사에 참여하면 우리는 소재의 용서를 받게 돼 있어요. 그건 이미 교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의 기도 가슴 치면서 하잖아요. 제 탓이요, 제 탓이요. 그걸 3번이나 두드리고 나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성모님 동원하잖아요. 평생동정신 성모 마리아와 성인 성녀들 동원하죠. 대천사 동원하죠. 그리고 모든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부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모두가 아멘 하잖아요. 이 순간 죄의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특별히 소죄는 이 미사 참례로서 다 사함을 받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미사 중에 일어나는 그 제사함의 예식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제가 여기서 다 소개는 못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의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 생명으로 태어나요. 우리가 부활 성야 때 그 길었던 구약 독서 다 듣고 대형방송 요란하게 듣고 나서 다시 한번 서관문을 읽죠. 그 서관문이 바로 로마서 6장 3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 이게 세례의 은총에 대한 기가 막힌 사도 바오로의 신학이 거기에 펼쳐져 있어요. 거기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원래 세례의 모습은 침례거든요. 침례. 예수님도 침례하셨잖아요. 요르단강에 머리를 온몸 머리 끝까지 담그는 거죠. 우리는 이제 비록 주수례지만 똑같은 거잖아요. 세례 집전자에 의해서 수례자가 강물 아래로 머리를 이렇게 넣죠. 그리고서 계속 그 집전자가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맞아요. 세례는 죽는 거죠. 근데 세례받다 죽으면 개죽음인데,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3번을 한다는 거. 그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 성경 말씀을 더 계속 인용하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줍니다. 우리도 세례를 받고 나면 이름을 새로 지어주잖아요. 뭐 데레사, 요셉, 뭐 로즈마리, 이거 폼으로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지금까지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가라는, 이게 그런 아주 엄청난 의미로서의 세례명이거든요. 새로운 생명, 거듭남, 뭐 개신교 표현을 따지면 중생, 다시 살아가는 거죠. 그 삶 자체가 아까 죄의 용서를 얘기했습니다만 계속해서 로마서 6장을 또 인용을 해볼게요. 6장 6절에 보면은 세례로 죄에 물든 육체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우리의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송사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누구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 엄청난 선언이 세례성사의 은총입니다. 세 번째는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하느님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아빠라는 말이 그대로 거기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자녀 되었다는 것이고, 하느님을 아버지로 또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유산을 받는다는 엄청난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느님을 주님이라고, 세상의 어느 종교가 자기가 믿는 절대자를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굉장한 신학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로마서 12장 5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라는 몸 전체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팔도 되고 다리도 되고 눈도 되고 입도 되는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세례의 은총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의 은총은 우리가 성령의 인호,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호를 받은 거예요. 이 성령의 인호는 한번 우리 몸에 새겨지고 나면은 다시는 소멸되지 않는 유일회적이고 영원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은 후에는 뭐 굉장히 열심한 마음이 있어서 뭐 주일 한 번도 안 빠지고 평일 미사도 다니고 대단할 것 같지만 작심 뭐 그렇다고 해서 며칠 못 가서 이렇게 오래 안 가고 다시 이렇게 좀 느슨해지죠. 그리고 세례자의 한 30%만이 1년 후에 계속 나옵니다. 통계를 보면 70%는 열심히 한 신자가 못 되죠. 또 냉담에 빠지는 신자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다시 언젠가는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활력을 언제 얻느냐, 힘을 언제 얻느냐, 바로 성령의 인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그 고무줄에 매달린 어떤 물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리면은 그 고무줄의 탄력만큼 밖으로 나가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에 가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탄력을 되찾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은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은총을 우리가 세례받는 순간에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이 지나면은 잊고 살죠. 그러나 성경을 자주 읽음으로써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세례의 감동과 또 세례의 은총을 상기시킬 수가 있고,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자각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무너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줍니다.
유명한 그 예레미야서 2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덕에 비난받고 조롱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자. 그분의 이름으로 된 일을 하지 말자고 하여도 뼛속에 갇혀있는 주님의 말씀이 불꽃처럼 타올라, 심장 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라 저는 견디다 못해 두 손을 들고 맙니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만두자고 하여도 말씀이 뼛속에 갇혀 있으면 우리 심령 안에서 타올라서 하나님한테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들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저는 로마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로마서 8장 31절에서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죠.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이 확인. 하느님께서 내 편이 되셨는데 누가 감히 나와 맞서겠느냐는 이 자기 확신. 그리고 그 8장 35절의 말씀을 보면은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헐벗음입니까? 굶주림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뭐 요즘 세대 같으면 코로나입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의 힘이며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높음도 깊음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타날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자기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주저앉을 또 낭망할 절망할 그런 시간이 그런 때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처음이 그 이유가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선교사로서의 자격은 이제 말씀 읽기와 두 번째는 기도인데 이것은 제가 좀 기도가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위력적인 것인가 아닌 것은 나중에 좀 실무적인 것을 다룰 때 실예를 들어가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기도는 교리적으로 배우기를 어떻게 배웠어요? 기도는 뭐라고 배웠어요? 기도는 한마디로 하느님과의 대화 이렇게 배웠어요. 이제 대화는 뭐예요? 대화는 어떤 분은 그러시되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라고. 특히 부부 사이에 대화하면은 조금 여보 대화 좀 합시다. 여기 앉아봐 그러면은 좀 불안하죠. 그래서 정말 근데 대화라는 건 그야말로 다이아로그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이게 띄어놔서 이제 다이아는 띄어놓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쪽 말 저쪽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주는 말 또 듣는 말 이것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대화인데 대화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라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하나 그 대대로서 성령은 특별히 대화인데 어떤 대화냐? 하느님과 사랑의 대화라 그랬어요. 근데 대화도 그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하면 끝이죠. 뭐 에레바타에서 모르는 사람 만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알면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랑은 사랑의 대화라니까 사랑의 대화는 더 상대를 알지 못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알지 못하면 대화, 사랑을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아까 귀촌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귀촌을 하고서 한 2, 3년 지냈나 그랬더니 제가 이제 원래 행성 본당에서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있으면서 고등학교 때 이제 나왔으니까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 초등학교 때는 이제 미사가 라틴어로 돼 있었으니까 라틴어를 다 외웠었죠. 뜻도 모르면서 이제 미사 경문에 나타난 라틴어를 외웠는데 그 당시 복사는 그 어려운 걸 같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끈끈합니다. 근데 거기 떠나서 한 50년 동안 바깥에서 살다가 이제 고향을 찾아 들어갔더니 이래저래 연락을 해서 5놈이 만났어요. 한 50년 만에 만났으니 얼마나 반갑고 할 얘기가 많았겠어요. 근데 막상 할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50년에 만났는데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뭐 직장 언제 그만두느냐. 다 이제 그때 퇴직을 했을 때니까 정년이 됐으니까. 애들 출가 다 시켰느냐. 지금 운동을 뭘 해? 와이프는 뭐 요 정도 묻고 나니까 뭐 할 얘기가 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역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옛날 기억 갖고서 대화한다는 건 한계가 있구나 이제 이런 걸 느꼈습니다. 특히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면 사랑을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젊은 10대 가수들 그러니까 막 그냥 남자는 녀석들도 여기다 귀걸이 하고 막 염색 디리따 하고 그 떼거리로 나와서 막 그냥 노래를 하고 가사도 잘 못 알아듣겠는 노래 거기서 막 하고 하면은 그 아마 지금 말씀을 듣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싫어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애들 나오면 아예 딴 데 보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게 좀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냐면은 그 바로 걸그룹 핑클 때문에 그 핑클의 그 리더가 이효리인데 그 아이가 그때 벌써 뭐 90년대 말이죠. 그때 나온 게 이 아이가 한참 이제 막 뜨니까 그 MBC에 뭐 그 효리의 하루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내보내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대 가수 그 아이돌 가수 하면은 머리가 텅 빈 애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이효리가 하루 살아가는 그 방송을 보면서 전혀 다른 각성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하루 살아가면서 그 걱정거리가 3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자기가 가수 활동한답시고서 아버지가 이발사인가 그렇고 어머니가 가게를 했는데 어머니 일을 못 도와주는 것에 대한 그 죄스러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아이들이 뭔 효심이 다 있나? 그렇게 해서 좀 놀랐고요. 두 번째는 그 아이가 국민대학인가 동국대학을 다녔는데 가수 활동하느라고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학업이 떨어져서 학업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아이들이 2집을 그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2집이 뜨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장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철부지 그 아이들도 그때까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부모님에 대한 효심, 그리고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또 장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아이들도 똑같은 우리와 뭐 다를 바가 없구나. 그래서 깊이 이해를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핑크를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노래 중에 루비라고 혹시 아세요? 루비? 예, 뭐 이렇게 전혀 모르는 이제 눈빛을 보내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루비는 이제 슬픈 눈물이란 뜻이거든요. 그 가사를 보면은 어떤 사내 녀석이 있었는데 여자를 사귀었어요. 근데 요 아이를 사귀다가 사내님들은 좀 그렇죠. 딴 여자를 또 사귀었어요. 그래서 이 먼저 사귀었던 여자가 너무 분해서 새 여자한테 쫓아가 따지기 위해서 이제 간 거예요. 노랫말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그녀를 만났어. 너의 새로운 여자를 다시 만나지 말라고 부탁했었어. 그랬더니 빨간 루비처럼 그녀는 내게 자신 있는 말투로 너를 나보다 더 사랑한대 글쎄. 그러면서 이 아이가 그래 널 보내주겠어. 나를 위해서 힘겹게 널 내 곁에 두는 것보다 너를 위해서 내가 떠날게.
너는 잠시 여행을 떠난 거야. 언젠가 내게 돌아와. 그러면서 자기는 울지 않겠다고 노랫말이 I can cry, I can. 그 루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나 이쁘잖아요. 언제든 다시 돌아와. 나는 여전히 너의 여자야. 그래서 이게 노래가 끝나는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지. 우리 때 이미자 아줌마는 동백아가씨 보면은 뭐 울다가 지치고 또 울어서 가슴이 멍이 들었어. 동백아가씨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울기라도 실컷 울었는데 여기는 울지 않겠다고 I can cry, I can cry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는데 제가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서재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은 아들이 이제 얘기를 하죠. 아빠! 이렇게 보면 나와 보래. 이제 TV에 핑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래서 제가 그 10대 가수라면 아이돌 그룹이라면 아주 혀를 내둘렀었는데 좋아하게 됐습니다. 아니까 좋아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그 뒤로 뭐 G.O.D, WS501, 뭐 SG 워너비, 뭐 소녀시대 9명 이름 다 알고 BTS는 제가 7명을 다 이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핑크레이디 뭐 이렇게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좋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하느님과 대화, 특별히 사랑에 찬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제대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대화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어떻게 할까? 하느님은 절대로 한국말로 우리에게 말 건네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옷자락을 참을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질 수도 없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래요.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